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어제 2022년 첫 주, 12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죠. 네. 날짜상으로는 이제 12월 달이 된 지 며칠이 되었지만 주차로 따졌을 때는 드디어 12월이 어제부로 해서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요, 굳이 달력을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게 날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달과는 좀 다르게 이제 12월이 되었구나라는 그 확실한 그 뭔가 다른 느낌들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달들은 뭐 그냥 4월에서 5월, 한 6월에서 7월 넘어간다고 해서 그 7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6월 달이라든지 6월 30일과 7월 1일이 크게 별반 다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11월에서 12월이 넘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뭔가 다른 느낌이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11월에서 12월 들어가는 것은 뭔가 그 확실한 구분이 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이 딱 되었을 때 12월이다 라고 굳이 달력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12월 만에 독특한 풍경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12월 만에 독특한 풍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양 뒷편에 있는 트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첫 주가 딱 되는 순간에 각 교회마다 규모와 어떤 상황과 여건은 다르겠지만 어김없이 이 양쪽에 있는 이 트리들과 또 각종 외벽에 막 트리 장식 같은 것도 설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굳이 그 교회 안에서 찾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봐서도 우리 세상에 그 12월만 되면 독특한 풍경이 벌어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거리에 그 빨간 냄비가 딱 등장하면서 그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유독 12월에만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또 방송국,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또 각종 모금 활동, 또 각종 뭐 여러 사회 어떤 좀 공인들이 또 연말을 맞아서 또 기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활동들, 자선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또 유독 12월이 되면 또 많이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1년 중에서 12월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금 활동이나 이런 돕는 이런 활동들을 꼭 12월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한 분들을 돕고 배려하고 이렇게 모금 활동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주의를 되돌아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우리만 달랑, 우리만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죄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오로지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나만 생각하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막 변질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 죄된 습성이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창조의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과는 달라져 버리고 비틀어져 버린 이 비극적인 상황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요, 당신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그 값없는 사랑을 받은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가장 먼저는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원래 창조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겠죠.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그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섬기면서 그렇게 각 지체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또 보완해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절대 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죠.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물론 이 정의에 대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이다라는 말을 봤을 때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그런 특성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한 몸의 각 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신체의 각 부분,
각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각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모습,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 불러들여졌을 때 그 서로 다른 모습들이 하나의 그 사람과 같은 그 역할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다른 지체가 지치고 낭망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을 때 달려가서 또 위로하고 힘을 줌으로써 그렇게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세상의 악함과 그렇게 슬픔과 고통, 그런 연약한 것들, 우리를 끊임없이 낭망하게 만드는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13절 본문을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청년이 늙고 둔한 완악한 왕보다 그렇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늙고 둔한 왕에게는 현재의 명예와 부는 있지만 그것은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청년은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지혜와 재능과 노력으로 높은 지위와 성공을 이제 앞으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늙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늙고 완악한 왕보다는 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패기 있는 젊은 청년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지혜로운 청년이 자신의 손을 통해 그렇게 거머쥐게 될 그 권력조차도 지혜로운 청년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자신의 그 지혜로 그렇게 나중에 끝끝내 그렇게 거머쥐게 될 그런 성공과 권력, 그것조차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청년도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그 유한한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청년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거머쥐고 다 자신의 것으로 다 만들어냈을 때, 그때 결국 그럴 때 그때 그 지혜로운 청년도 완악하고 늙고 병들은 그 왕처럼 똑같이 변질되고 똑같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결국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그 권력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모두 잊혀지게 되고 말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기억될 수 없고 그것들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서 행하면서 돕고 한 몸을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세우고 또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간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눈으로 보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며 한 몸 된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 굳이 내 시간을 쪼개서 왜 내 옆에 있는 나랑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굳이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몸됨의 그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여기십니다. 이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헛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존재로 부르셨죠.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의 모든 부분 그 처해지는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고 우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연합됨으로 함께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을 함께 섬기며 보살피고 돕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 옆지체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돌봄으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삼겹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소망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